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살아계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애쓰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이 시간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 앞에 나왔사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용납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육신이 힘든 삶,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가 있는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악한 사단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주께서 막아주시고 천군 천사로 둘러진 쳐주시고 주님 예수 피로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이곳에 주님의 권능만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모든 것 시종일관 주께서 주관하시고 받을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사도신경 하신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49장 주 앞에 보혈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그 주 밖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고열의 공동 힘입어 교만한
손발 보니 근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연류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다가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 회개의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지난 시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고 오실 주님보다 현실에 더 집중했음을 회개합니다. 매사에 주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내가 영광을 받았으며 말씀 순종과 기도가 식었으며 원망과 걱정했음을 회개합니다. 이웃을 사랑으로 용서치 않고 지적했고 따졌고 화냈고 말과 행동이 온유하지 못했고 비판, 정죄, 판단했음을 회개합니다. 삶이 거룩함이 없이 거칠었고 모든 일에 칭찬을 기대했고 죄에 핑계댔으며 자존심 세웠음을 회개하며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며 겸손하고 경건하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우리나라에 가증스러운 죄가 없어지며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며 지난 시간의 삶을 진실로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 기도합니다. 아멘. 진실로 회개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사죄의 확신을 주실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같이 은혜 받을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 말씀 구약성경 564쪽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이와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것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실력이 많지 않고 미천한 우리지만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며 우리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바라보니 주여 우리에게 얼굴을 비추시사 주의 능력과 은혜로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이 시간 오셔서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일하시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생각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만 말씀이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논리나 생각적이거나 과학적이거나 아니면 경험적인 이야기들이 나오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이 이 시간 일하여 주시고 아버지 계산하지 못하고 능히 다가설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우신 능하심 아래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께 영광 돌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웃으시죠? 새해가 되었는데 그날이지 뭐. 어제가 2023년도였나? 오늘도 그날 아니요? 뭐 집에 있다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세상적으로 이제 한 해가 더 더해졌으니 우리는 한 해를 또 산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시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것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 말 다 기억하신다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옆에 있는 박순리 집사한테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또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는 자를 또 축복하신다 그랬거든. 다시 한번 합시다. 이제 소리 좀 커진가 모르겠네.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할렐루야. 2023년도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다사다난했습니다. 복잡하고 힘들고 삶의 의도와는 달리 우리가 조금 힘든 일이 있었고 우리가 제어할 수 없는 우리 능력 밖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멍하니 바라봐야 되고 가끔은 눈물을 흘려야 되고 그랬던 일도 있었고 속상할 때도 있었습니다. 더욱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것을 기대했지만 그 특별함이라는 것은 온데간데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서럽고 더 힘들고 힘든 일들이 어쩌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복을 받았다는 말을 감히 해놓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겉으로 봤을 때는요. 제가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제가 원래 방방 뛰다가 차분하게 이야기하니까 이상하죠. 제가 목이 갔어요. 주여. 일주일 내내 기도가 있다가 그리고 이제 주말쯤에는 철로역정 거기 갔다가 성지 가서 열심히 그것을 묵상하고 철로역정이라고 아시죠? 몰라요. 천국 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코스별로 이렇게 조각상이랑 말씀이랑 교훈을 다 적어 놓은 데가 있어요. 한 언덕이 다 그래요. 언덕이 철로역정. 거기 가서 묵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거기 갔는데 하도 그냥 방방방방 뛰고 막 기도할 때 열심히 기도하고 하니까 목이 다 가버렸어요. 다 가버린 상태에서 거기 가니까 아직 그 눈이 수북히 쌓여있어요. 엄청 추웠어요. 거기서 또 팽팽거리고 돌아다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아주 그냥 몸살 감기에 제대로 걸려버렸어요.
어쨌든 많은 교훈을 얻고 많은 좋은 일들을 경험하고 기도 또 부지런히 할 수 있었음에 감사드리고 연초를 기도로 시작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제 거기 철로역정 다니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우연히 봤어요. 정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 꼴짜기까지 들어올 정도로 일부러 차 끌고 애들을 데리고 들어올 정도면 엄청나게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 꼴짜기가 상당히 먼 꼴짜기거든요. 참 깊숙이 있는데요. 일부러 굳이 딸내미들 데리고 손 잡고 쫄쫄쫄쫄쫄 다니면서 이렇게 다니면서 어떤 아줌마 둘이서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막 철로역정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 코스마다. 그리고 어떤 찻집에 그분들이 들어가더니 책 펴놓고 철로역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것이 이렇다. 천국 가는 길은 이렇다. 너를 예수 잘 믿어야 돼. 하면서 신앙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거예요. 이야, 제가 10년 뒤로 돌아가기 싫은데 집사람하고 이야기한 유일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내가 돌아가고 싶은 유일한 한 가지 이유는 아이들이다. 아이들. 내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왜 저렇게 아이들을 교육을 못 시켰을까? 조금 더. 난 그냥 붕붕 떠가지고 저 혼자 믿는데 저 혼자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관심만 있었어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신앙에 대한 그런 구체적인 굉장히 체계적인 교육을 못 시켰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찌나 부럽든지. 이야, 보니까 한 30대 돼 보이는 그 아줌마들이더라고요. 둘이. 어떤 사람 또 남편을 데리고 앉아서 남편하고 아들하고 앉혀놓고 어떤 아줌마가 계속 또 설명을 해. 또 다른 집에 이 집은. 철로역정 거기 가보니까 너무 은혜가 많아. 야, 이런 사람들이 이까지 꼴짝이 와가지고 신년 벽두에 여기 와서 놀러 가지도 않고 여기 와서 열심히 하는구나. 예. 그래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철로역정 갔죠. 기도원에 있었는데 또 뭐가 있었냐면 기도를 한참 하는데 옆에 여자 한 20대 초반 중반 된 것 같아요. 기도를 부지런히 해요. 근데 무슨 기도생인고 계속 이상하게 귀가 기울어져. 이렇게 들어갔더니 정말 진실된 기도를 하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신앙이 좀 느슨해졌는데 신앙을 좀 더 강하게 붙들어 달라고 하면서 누가 아픈데 자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해. 계속 다른 사람 도구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야, 그 사람을 봤더니 야, 쟤는 우리 아들 딸보다 더 낫다. 혼자 왔어요. 혼자. 부모랑 따라와가지고 끌려왔으면 뭐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그랬지만 옆에 혼자 와가지고 기도하는 기도점이 그거예요. 괜히 그래서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중보해 주라고. 중보기도 해줬죠. 근데 옆에 사람이 계속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우리가 우물하는 개구시로 여기 앉아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어쩌면 바깥 세상은 훨씬 더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훨씬 많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과거로 갈 수는 없어요. 그죠? 과거로 갈 수 없습니다. 과거의 어떤 일도 우리를 어떻게 달라지게 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있을 뿐이고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2024년도는 복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3년도의 과거로 돌아가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 뭘 했었노라고. 10년 전에 내가 태어났으면 애들 열심히 교육시켰을 텐데 10년 전에 돌아갔으면 우리 애들 더 멋있게 신앙 교육시키고 구체적으로 성경 공부도 시키고 했을 텐데 여러분 10년 젊었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10년 젊었으면 뭐가 제일 하고 싶었을까? 돈 좀 벌었을까? 아니면 남편하고 여행 좀 많이 다녔을까? 아니면 그때 조금 화를 좀 덜 냈을까? 그때 안 그러면 고집쟁이 일을 좀 덜 했을까? 다른 사람한테 선을 좀 베풀었을까?
다른 사람이 배고파할 때 내가 좀 그렇게 좀 돈을 좀 주고 좀 해줄 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2023년도 그렇게 쉬웠던 해가 아니었고 우리를 힘들게 했던 해임에는 분명합니다. 모든 전쟁이 그렇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2년째 지금 진행이 되어 있고 그렇게 과거에 의한 경험치는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는 하지만 현재 나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조금만 참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어떻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내가 조금 더 친절하게 그 사람에게 했으면 지금 원수지지 않았을 텐데. 그런 후회가 분명히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과거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지 못합니다. 문제는 오늘 나오는 이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와 있는 열왕기하 4장 1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 선지자는 어떤 선지자 아내입니까? 남편이 이미 죽어버린 선지자의 아내예요. 이 사람은 운명을 바꿀 수가 없어요.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 과거가 선지자가 죽었다는 이 사실 자체가 이 여인이 새롭게 되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어떤 변화를 주지를 못합니다. 선지자는 또 어떤 선지자였습니까? 선지자는 여인 말고 선지자는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러시죠? 여호와를 경외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선지자의 아내라는 선지자 후보생 그러니까 요즘 말로 신학생 아내가 열심히 그 신학생이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까지는 가지는 못했지만 주님을 배우고자 열심히 애썼고 아내도 있었고 아들도 있고 처자식이 있고 식솔들이 있었고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팽개치고 먼저 죽어버렸습니다. 이 과거가 이 여인에게 어떤 것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이고 열심히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던 이 사람이 죽어버렸네. 만약 우리 같았으면 이랬을까요? 아이고 소용이 없네. 예수 믿어도 소용없네. 교회 다녀봐야 소용이 없네. 목사 아들, 목사 딸, 목사 아내가 돼봐야 소용이 없네. 어쨌거나 하면서 도망가거나 다른 데 종노릇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과거는 이 선지자 아내를 힘들게 합니다. 힘들게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름대로 예수 믿기 때문에 뭔가 특별한 복이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특별한 복 때문에 내가 조금 그래 다른 사람보다는 나은 간증거리가 있기를 원하는 게 우리의 내심 있는 마음입니다. 이 선지자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경외한 줄 알았으면 주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시고 우리를 책임지실 거라고 생각했고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 아내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다른 사람보다 경외하는 줄 이미 당신이 아시는 바이다 그럴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당신이 아시는 바 정도라면 신학생 중에 도드라지게 수십 명의 신학생 중에 도드라지게 주님을 경외하는 그 경외함이 분명히 나타날 정도로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쓰여졌다는 것은 성경은 거짓말 합니까? 안 합니까? 자, 성경은 거짓말이 없다. 성경 거짓말 없습니다. 이 정도 쓰일 정도면요. 매우 명확하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했던 선지자, 목사도 되지도 못하고 신학생인 상태에서 죽어버린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인가요? 오래 산다고? 아니면 내가 떵떵거리면서 산다고? 돈 많이 번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복이라고 바로 연동시킬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남편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어디 갔겠습니까? 천국 갔겠죠. 천국 가요. 차라리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 사는 거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천국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경외함 때문에 남겨진 자식은 처자식은 무슨 죄입니까? 힘든데 남의 종되게 생겼습니다. 남의 종되게 생겼습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 선지자의 아내 정도 돼서 선지자 후보생 아내 정도 됐으면 어느 누구도 남부럽지 않게 성경을 많이 알고 주님을 경외한 모습으로 선지자가 하라는 대로 하고 선지자가 원하는 대로 하고 선지자가 오늘은 무슨 날이야 그러니까 당신 옷 깨끗하게 입고 뭐 해야 돼. 이 산모가 무슨 죄입니까? 남편이 목사면 산모가 무슨 죄입니까?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고단한 삶을 살았는데 내게 아무런 득이 없어.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 내게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 남아있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그것을 의지할 만한데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빚진 자가 먹다가 얻어먹다 보니까 빚이 늘어났겠죠. 옛날에는 빚을 많이 지면 종이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종이 되기 직전에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내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 나는 회복할 수 있는 아무런 힘도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잃어버렸고 집 팔고 땅 팔고 모든 것을 다 줘버렸기 때문에 이젠 더 이상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생각하고 누구에게로 왔습니까? 예,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이 선지자는요, 어떤 상태냐면 그 이스라엘이 지금 메말라가고 황폐해져 가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 비도 내리지 않고 그리고 아무것도 내리지 않고 굉장히 흉년이 든 상태에서 엘리야에게 왔습니다. 엘리야가 뭐 돈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 선지자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기 선지자에게 왔습니다. 선지자에게 와서 뭐냐면 지금 자초지정이 이렇습니다. 살려주세요. 어쩌라고? 여러분 생각 같아서는 어떻습니까? 그래서 과부가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왔으면 뭔가 자 조그만 이거 좀 부족하지만 내 호주머니는 100만 원 정도 줄 테니까 지금 이 흉년기에 좀 견뎌 하면서 어쩔 수 없네. 내가 이거밖에 없네. 나도 피차 마찬가지 아닌가 하고 돌려보냈을 거예요. 그건 엘리야는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다 성령의 감동입니다. 아시겠죠?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두 번째 절 4장 2절 다 읽어볼까요? 시작.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멘. 지금까지 엘리사라고 엘리야라고 이야기했나요? 엘리사입니다.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엘리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한테 무엇을 해줄까? 그런 다음에 해준 말이 걸작입니다. 내 집에부터 시작.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아멘. 이 여인은 생각할 때는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빚지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상태고 어떤 것을 팔아봐야 돈도 안 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제 자녀하고 먹고 먹을 수 있는 기름 한 병 정도밖에 그것도 큰 병이 아니고 조그만 병이 있어요. 밖에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병이에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가지고 어떤 것도 해낼 수 없는 어떤 값어치도 없는 자 봅시다. 이 안에 있는 금이 있다고 하면 좀 다르겠지만 제가 이것을 계속 생강차를 먹는 이유는 목을 잠재우기 위해서 생강차를 먹고 있는데 이 생강차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아니 식용유가 있다고 합시다. 이게 얼마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2,000원 하나요? 2,000원 끝나죠? 2,000원이면 이만큼 원액을 살 수 있죠?
근데 이거 팔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근데 엘리사의 말은 하나님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너 다 잃어버렸지. 다 없어졌지. 황폐했지. 하나님을 경외했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뭐 달라진 거 있습니까? 인심 다 잃고 다른 사람이 비방당하고 억울한 말 당하고 예수 믿으면 소용없지. 왜 그런 식으로 믿느냐? 하면서 수많은 손가락질과 사회관계들 다 끊겨버리고 지금 고난과 고통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우리가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 원망스럽기도 하고 어쩌면 이렇게 믿는 것이 유난 법석 떠는 것 같기도 하고 좀 타협하며 살아야 되나라고 생각을 하는 수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어쩌면 이것이 이 여인의 생각과 비슷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은 뭐냐?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하나님은 너가 잃어버린 거 생각하지 마라. 너가 내게서 없어진 거 다 생각하지 마라. 이 말은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뭐랍니까? 기름 한 병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죠. 기름 한 그릇. 자, 그가 이르되부터 시작.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끝까지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는데 굉장히 방점을 둡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그 사실을 계속 붙잡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 내가 다 잃어버린 세월, 내가 다 잃어버린 인심들, 내가 다 잃어버린 돈들, 내가 주 앞에 바쳐버린 모든 것들, 시간들, 이 모든 것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애썼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것 가지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고 있는 것 가지고 일하십니다. 너에게 무엇이 남아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무엇이 남아있습니까? 그릇 한 병? 그릇 한 병에 있는 기름?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이 생강차를 이렇게 따라가지고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이 생강차입니다. 라면 이것으로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남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주님을 위해 애썼고 지금까지 세월 동안 2023년 동안 주를 위하여 무던히도 애쓰고 헌신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온몸을 다 바쳐서 시간 써가면서 신경 써가면서 돈을 써가면서 주님을 위하여 애썼던 그 모든 것이 불평거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으세요. 믿읍시다. 네.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직까지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지금까지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아직 입이 있고 힘이 있고 눈이 있고 걸어다닐 수 있고, 그렇습니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이 두 가지만으로도 하나님은 충분하다, 그래 족하다 하실 거예요. 엘리사가 그에게 물어봤을 때 내게 남은 것이 기름 한 그릇 있습니다. 아멘. 내게 남은 것이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삶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생명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입이 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이 손으로 할 수 있는 달란트가 있습니다. 요리할 수 있는 달란트가 남았습니다.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남았습니다. 읽을 수 있는 눈이 남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입이 남았습니다. 주님, 이것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내가 남은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 엘리사에게 내어 놓았더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릇을 빌려서 부어서 빚을 갚고 너가 생활해라.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했던 모든 서원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남아있는 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아, 난 아직까지 힘이 있지. 난 섬길 수 있는 힘이 있지. 난 지금까지 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지. 시간이 있지. 그리고 기도 제목이 있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면 없는데요. 이러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시면 내게 남은 것은 이렇게 많습니다. 응? 물 한 잔 따라 놓고 아직 반병이나 남았네. 내게 남은 것이 있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있으면 남은 것이 있는 겁니다. 그러네 반잔밖에 안 남았네. 여러분 복잡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것을 찾으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의인 한 명이 남아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했습니다. 즉 하나님은 남아있는 것을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모든 바알과 아스라에게 무릎 꿇고 했을 때 아직까지 7,000명이라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 놓으셨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주님께 모든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것으로 쫓아가는 이 세상이 동성애로 쫓아가고 이슬람을 쫓아가고 그랬던 이 나라가 그래도 주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꾼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멸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일꾼 남아있는 일꾼 중에 여러분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일꾼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무리 중에 여러분들이 남아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2024년도에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로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무엇이 있느냐? 주님 내게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해라? 기도하라. 이 나라 민족이 아직까지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이 나라를 아직까지 붙잡고 있다. 교회적으로 황폐해져가고 교회적으로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고 세속적인 세상과 기준들이 이 나라에 있는 교회들을 다 황폐하게 만들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흉년이 들고 아무것도 없는 황폐한 상황에서 이 여인이 이 황폐한 가운데 주님을 찾았듯이 이 황폐한 우리나라의 교회들 가운데 주여 우리 교회는 남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결단을 하셔야 돼요. 결단을. 주를 위하여 내가 남아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 나라와 민족 가운데 남아있다는 이 남아있음이 무엇인가 생각했을 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개인적으로 2023년도에는 황폐해져가고 나의 모든 잘못된 것들 때문에 영적으로 황폐해져가고 영으로 내가 완전히 저 밑바닥을 쳤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가 쳐다봤더니 내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고 내게는 아직까지 주께 찬양 들릴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입술을 허락하시고 아직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남아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의 죽게 된 것을 굳게 알아.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너 죽게 된 거 알아. 너 죽게 된 거 알아. 너 완전히 죽어버린 거 알아. 그러나 이제 그것을 다시 한번 살려봐. 그러면 너희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지 아니할 거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기도합시다. 2024년도에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 이제 내게 주신 것들이 무엇인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가, 내게 주신 그 시간과 능력과 힘과 달란트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더 깊이 생각하며
주님께서 내놓으라 할 때, 가져오라 할 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저에게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고, 주를 위하여 예배할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고, 힘이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기도합시다. 새해에는 예배합시다. 새해에는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아멘. 우리에게 남은 것들 많아요. 생각보다 남은 것들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는 사람들은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거든요. 놓쳐버린 것만 생각하고, 저 사람과 사이 안 좋았던 것만 생각하고, 이제 상관없이 2024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2023년도의 모든 허물은 떠나갈지어다. 우리는 2024년도 과거를 붙잡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해가 똑같이 반복되지만 2023년도라는 상징적인 그 해의 숫자가 이제는 우리가 간증거리 할 수 있는 해의 숫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는 달랐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2023년도에는 과거고 이제는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니 주님께서 하실 거고 주님께서 이루실 거고 주님의 방법대로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간증거리가 늘어나는 2024년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생각하고 후회만 하며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모습으로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이 있느냐 이야기했을 때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만 애써 그것을 무시하고 나는 다 잃어버렸노라고, 건강 잃어버렸노라고, 사랑하는 사람 잃어버렸노라고 슬픔에 잠겨 주님의 일을 막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더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께서 무엇이 남았느냐고 물어보실 때 주님, 제게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 앞에 내어놓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도에는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 복받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2023년도와 같지 않는 더 다른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내려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려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0장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모든 만민이 다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울려 주의 순종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에 많은 성들아 찬양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하리. 헌금을 해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기회를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셨는지요. 아직까지도 너무나 감사하고 찬양 올려드립니다. 또한 물질을 통하여 주 앞에 영광 돌립니다. 바친 손길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아픈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잘되게 하여 주고 자녀들이 잘되게 하여 주시고 물질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며 아버지 새 포도집이 넘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하신 인도하신 동행하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무엇보다도 천국을 바라보며 한 길로만 나가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바친 모든 손길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형통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바치지 않는 모든 심령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쓰여지는 가운데 주님의 형통하신 은혜가, 주님의 역사하신 은혜가, 주님의 은혜의 열매가 맺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쳐진 모든 물질이 쓰여진 가운데도 주님께서 일하시는 은혜가 동일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4장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니 엎드려 믿는 말 들으소서. 내 죄 용서하니 내 구주 예수를 이전엔 세상아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믿는 날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날 이곳일세.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새해에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남은 것을 찾아 주를 위하여 애쓰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여기 모여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과 그 가족들과
하는 일들과 생업 위에, 그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